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전에는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인간이었죠? 예, 바로 죄인, 그죠? 죄가 가득한, 죄 가운데 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그죠? 사람은 사람인데 옛날에는 죄인이었고 이제는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신 사람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러기 전에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죠? 자,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의사다, 이렇게 예수님 자신을 사실은 소개한 것입니다. 의사는 누구에게 필요할까요? 예, 건강한 사람? 아니죠. 건강한 사람한테는 의사가 필요 있을까요? 관계 있을까요? 찾아갈까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건강하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교회 백날 와도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다고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바로 내가 썩은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지옥에 가도 뜨거운 지옥에 갈 그런 죄인이구나. 이게 인식이 안 되면요, 아무리 예수님 얘기 듣고 아무리 십자가 얘기 들어도 그게 나한테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 병원을 가죠? 아플 때. 그죠? 예, 저희 교회 앞에 한림대 병원이라고 있습니다. 한림대 병원에 있는데, 한림대 병원에 물론 신방 갈 때 좀 갔습니다. 근데 그 한림대 병원하고 저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여름 수련회 딱 마쳤는데, 여름 수련회 마지막 날 아침에 제가 일어났는데 이 눈탱이가 밤탱이가 된 거예요. 막 이렇게 부어있어. 근데 저는 제 모습을 알까요? 잘 모를까요? 예, 이게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알아요. 저 형제님, 저 자매님, 저 사람 좀 문제가 있다. 근데 본인은 몰라요. 참 안타까운 것은 죄인이 자기가 죄인인 걸 알까요? 모를까요? 예, 숭악한 인간들이요, 죄 가운데 살면서도 절대 죄인인 걸 잘 몰라요. 이게 문제입니다. 참 우리 인간의 문제는 사실은 이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 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썩은 죄인인가를 제대로 알게 되면요, 사실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는 예수님을 알겠지? 나는 이미 만났을 거야. 아마도 구원 받았겠지? 알잖아. 뭘? 십자가 지셨다는 거. 그럼 왜 주셨다? 그냥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치고 갔잖아. 그런데 그걸 아무리 얘기해도요, 여러분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거죠. 근데 제가 이런 막 그냥 이렇게 막 피부병 걸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근데 한 주 지나면 복음 집회 강사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래가지고 가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심각해졌어요. 야, 이거 주변 분들이 막 형제님 이상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울 딱 보니까 와, 막 이렇게 부어 있는데, 동네 병원을 갔어요. 수련회 마치고 동네 병원 가서 주사도 맞고 뭐 약도 타고 그랬는데 하루 이틀 지나도 차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큰 병원을 가보래요. 동네 병원에서 큰 병원을 가보라 그러는데, 큰 병원이 이제 저희 교회 앞에 한림대 병원이 있으니까 거기를 갔어요. 갔더니 피부과에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여러 분 있는데 이 환자 명단이 쫙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분 밑에 막 명단이 한 3배 정도는 길어요.
간호사에게 아니 저건 뭐냐고 왜 저렇게 됐냐 그러니까 그분이 이거래요. 피부과 아주 전문 그런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돼야 되죠? 예, 나아도 그만 안 나아도 그만 그게 아닙니다. 저는 반드시 지금 나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저분 진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름 적어 놓는데 한 3시간, 2시간 반에서 3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다급하니까 야 그냥 대충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고 확실히 해결받고 싶어서 그 명단 밑에다가 적어놓고 결국 시간이 걸려가지고 진찰을 딱 받았는데 그분이 이렇게 쭉 진찰을 딱 하시더니 뭐냐면 제가 그랬습니다. 저 빨리 나야 됩니다. 이번 주 내로 고쳐져야 됩니다. 이랬더니 그분이 근데 말 수가 없는 거예요. 좀 약간 이게 포스가 있고 뭐 이러더니 간호사 뭐 어떤 주사 딱 준비해 딱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준비하더니 이분이 이제 직접 주사를 놔주셨어요. 그리고 뭐냐면 근데 입원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나가야 된다고 하니까 입원은 생각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선생님의 권유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졸지에 입원을 해가지고 근데 이제 막 주사 맞고 약 타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근데 정말 놀라운 건요. 다음 날부터 차도가 딱 있는 거예요. 동네 병원에서 해도 안 됐던 일이 차도가 있기 시작하면서 진짜 일주일이 안 돼가지고 고쳐진 거예요. 이 교회 다니면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내 자신이 썩은 죄인인 걸 모르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들었어. 근데 진짜로 내가 정말 어떤 죄인인가 이게 인식이 안 되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의사라고 하고 예수님 옆에 왔다 갔다 해도 자 한림대 병원이 있고 거기에 이 피부과 유명한 선생님이 계시다는 것은 옛날부터 계셨던 거죠. 근데 저하고 무슨 관계가 있었어요? 그동안 아무 관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바로 믿음의 2세들 3세들 이런 분들의 가장 심각한 특징이 뭐냐면 진짜로 거듭난 적이 없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알아.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제가 썩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한번 기도해 봅시다.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 제가 썩은 쳐 죽일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옵소서. 예, 이 기도를 뭔가 신앙이 불분명하고 왜 나는 이게 별로 감격이 없나? 이런 분들은요 아니에요. 가짜예요. 가짜. 그러니까 그 피부과 선생님하고 저하고 아무 관계가 없었잖아요. 근데 제가 아프게 되니까 결국은 뭡니까? 이 병 때문에 그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것처럼 예수님은 건강한 사람한테는 의사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첫날부터 말씀드렸지만 그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 관리는 뭡니까? 가진 것밖에 없어요. 이 부자 청년 관리는 그러니까 병든 사람일까요? 건강한 사람일까요? 예, 그냥 건강을 자부하는 사람이에요. 거기서 조금만 더 해가지고 영생까지도 시험 봐서 합격하면 좋겠다. 이런 자신만만한. 그러니까 예수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달려와서 무릎 꿇고 그냥 뭐 질문하고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여러분이 교회를 아무리 나오고 있어도 여러분 자신이 건강한 사람, 다시 말해서 나는 그냥 썰만한 사람인데 왜 나보고 자꾸 죄인이라 그러지? 죄인이라면 기분 나빠지고 그냥 별로 이런 분들은요 예수님 근처에도 안 간 거예요. 구원받을 준비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구원에 대해서 아무리 노래 불러도 아무 소용없어요. 마지막 날 심판 때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넌 지옥이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정말 건강한 사람인지 정말 병든 죄인인지 심하게 얘기했지만요 쳐 죽일 죄인이에요. 사실은. 왜? 저와 여러분은요 완전히 하나님 자리를 찬탈하면서 내가 주인 돼서 그렇게 살면서도 죄인인지도 모르고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예요. 그죠? 병든 죄인에게라야 의사가 필요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예수님 없이도 잘 사는데.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뭡니까?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이 긍휼이라는 건 뭐냐면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누가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바로 병들었고 가난하고 정말 이렇게 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어찌할 수도 없는 이런 사람은 정말 누군가가 나를 불쌍히 여겨주는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호수에 어떤 사람이 빠졌어요. 근데 그 사람이 빠져 있으니까 호수에 빠져 있으니까 그죠? 어때요?
어우, 불쌍하다. 빠져 죽을 것 같아 해가지고 막 그 사람을 건지러 갔는데 그 사람이 세계에서 수영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호수에 지금 빠진 게 아니고 그냥 호수에서 수영을 그냥 풀장처럼 지금 유유히 즐기고 있는데 구조하러 갔어요. 그래서 구조하러 가면 그 사람은 정말 감사할까요?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나를 뭘로 보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나를 도대체 뭘로 보고 나를 구조하겠다고? 막 불쌍히 여기고 이러면요 아주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자존심 팍 상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 건강하다고 착각하는 그런 아주 그냥 기본이 안 된 죄인들은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맨날 예수님 십자가 얘기하면요 그게 아주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돼요. 야, 난 진짜 아니구나. 나는 아주 시작부터 이미 끝났구나. 그죠? 이 부자 청년이 내가 무엇을 하 이런데 하나님은 너는 죄 가운데 나서 완전 시꺼먼 볼펜이야. 주제 파악을 해라. 네가 뭘 하냐. 너는 똥이야. 똥 같은 인간이 행동하면 똥밖에 안 나와. 이런 뜻이라고요. 그런데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이 막 내가 무엇을 하야. 선한 선생님이야.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이런 착각에 빠집니다. 내가 굉장히 쓸만한 그런 사람인 걸로 착각하는데요. 하나님 보실 때는 쓸만한 인간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로마서 3장에 보면요. 의인은 없나니 얼만큼 없다고요?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다 썩은 죄인이다. 이런 뜻이라고요. 그리고 뭡니까? 선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 입만 열면 목구멍에서는 열린 무덤이라서 뭐야? 이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입만 벌리면 아주 사고 쳐요, 사실은. 제가 그랬잖아요. 전학 가는 친구한테 잘 됐다 그러고. 참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령 있게 그래도 살더라고. 저처럼 이렇게 속마음을 그냥 얘기를 안 하더라고. 나 그걸 몰랐지. 그런 건 알아야 된다는 걸 몰랐다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안 해도 소용없어요. 속으로 품었으면 이미 하나님 그것도 똑같이 겉으로 내뱉은 거나 속으로 품은 거나 똑같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 앞에 서보면 저와 여러분 나는 종자가 썩었구나. 이게 아주 도둑놈 심보가 있구나. 그리고 아니구나. 예,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정말 그러니까 뭡니까? 아니 그럼 제가 앞으로 뭘 해야 됩니까? 앞으로 좀 안 미워해야 되겠네요. 근데 안 미워할 수 있냐고요. 시꺼먼 볼펜이 검정색 안 내야 되겠네요. 그게 아니라고. 안 낼 수가 없다니까. 그렇잖아요. 누가 와가지고 계속 뺨 때리면 막 열받게 된다니까. 그리고 그런 일이 없으니까 아직은 괜찮은 거지. 그래서 건드리면 막 폭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인간이 지금까지 임자를 못 만나서 내가 죄인인 줄 몰랐는데 아주 고약한 사람 만나게 되면 아주 그냥 본색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 인간도 고약하지만 나는 더 고약하다고 하나님 너는 속으로 수십 번 지금 수만 번 살인했어. 이렇게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걸 깨닫는 거 이게 복이고요. 그 죄인인 걸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은 예수님은 뭐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학생분들 그리고 또 아직 확실히 구원받지 못한 분들 어때요? 하나님 제가 진짜 지옥에 던져져야 마땅한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뭐라고요? 예.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거를 날마다 기도하세요. 그럴 때 어느 날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날이 와요. 그러면요 이 복음이 진짜 복음 되는 거예요. 그날 뭐예요? 피부과 선생님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프게 되니까. 근데 그 전까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교회 아무리 나와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은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희한한 인간을 만나게 해줘요. 그래서 아주 임자 만나가지고 그냥 얼마나 내 속에 더러운 게 있는 거지. 저 인간이 악한데 나는 더 악하다. 이거를 하나님이 아주 증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비로소 뭡니까? 야, 나는 아니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은 뭐냐면
자, 하나님의 뜻은, 계획은, 자, 우리 인간은 이렇게, 자, 이 의자가 있다면 이 의자에 나 해가지고 뭡니까? 날 때부터 누가 왕이고 누가 주인이라고요? 나. 근데 사실은요, 자, 이 펜의 주인은 자기 자신입니까? 펜을 만든 우리 인간입니까? 그죠? 이 펜의 주인은 자기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고요. 맨날 유행가는 그랬다 그랬죠. 내 인생은 뭐 나의 것 뭐 이러잖아요. 그건 완전히 반역자의 노래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몰랐죠? 네. 수년 전에 막 그 반역자의 노래가 유행을 했어. 내 인생은 나의 것 뭐 이거. 이거 완전히 쳐죽일 그런 인간들의 그런 아주 그 악명 높은 그런 반역적인 노래였는데,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다 반역자들이니까 그런 노래가 또 좋은 거야. 내 인생은 내게 아니에요. 내 인생은요, 하나님 거였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태어나게 해주지 않으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태의 열매를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요. 저는 못 태어날 뻔했어요. 참고로 저희 어머님이 7남매, 제가 막내인데 이제 완전 늦둥이란 말이에요. 어머님이 옛날에 막 창피해가지고 막 저를 띄려고 막 장독대에서 뭐 간장 마시기도 하고 또 뭐 어디서 좀 발짝 뛰어내리시기도 하고 막 임신했어요. 그리고 저를 막 어떻게든지 띄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행히 안 지워지고 태어났어요. 이게 뭐야? 하나님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태어난 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해주신 거라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먹고 산 거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런데 우리는 완전 착각 속에 빠져서 뭐야? 내가 인생의 주인인 줄로 착각한 거예요. 이게 완전히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셨어야 했는데 하나님 죄를 차지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날 때부터 뭡니까? 반역자였고 반역의 일생을 살다가 그 다음에 지금도 버티고 있는 거예요. 난 예수님 믿기 싫어. 왜? 내 마음대로 못하잖아. 요런 아주 썩은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아주 반역자 중에서 아주 악질 반역자, 악질 반동분자.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악질 반동분자라는 걸 깨달아야 나 이러다가 완전히 그냥 지옥의 지도새도 모르게 가야 되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걸 깨닫게 되면 회개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요런 악질 반동분자 죄인인 걸 깨닫게 됐을 때 그 다음에 뭡니까? 비로소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뭐냐?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리고 뭡니까? 나는 그 예수님 발밑에 이제 딱 내려앉게 되는데, 사실 여기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까 그 의자 중심에 앉았던 나 있잖아요. 나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하냐면 이것을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옛사람. 바로 자기가 주인 노릇했던 이 옛사람, 죄인, 아담으로부터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형성됐던 그 내 옛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쳐 죽일 죄인을 위해서 그가 범하였던 모든 죄. 자, 우리 인간의 죄인의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죄인의 두 가지 문제는, 첫째는 뭐냐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 본질이 죄인이라. 이게 아주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죄들을 짓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성경으로, 그 영어 성경에는 sin과 sins 해가지고, sin이라는 게 죄입니다. 그 다음에 sins는 죄들입니다. 자, 우리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 이미 시꺼먼 볼펜이라는 게 문제고, 글씨 쓰면 계속 시꺼먼 글자만 나온다는 거, 이게 둘 다 문제예요. 둘 다 문제.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했잖아요. 그 부자 청년 관원 그 문제에서 뭡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좀 하면 됩니까? 이 말은 아직 주제 파악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제대로 알고 나면, 아이고, 하나님 저는 무조건 지옥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해주세요. 왜? 대책이 안 쓰니까. 그 하나님의 처분만 맡기는, 이게 뭐냐? 긍휼을 원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저는 정말 대책이 안 서는 대책 없는 죄인이네요. 마음조차 썩었네요. 이제 시작하기도 전에 끝났네요. 맞아요. 시작하기 전에 끝났다니까. 죄를 몇 가지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고, 죄들을 지어서 지옥 가는 거고. 됐죠? 그래서 완전히 100%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 끝났어요. 이미 모든 인간은 다 지옥행이에요. 사실은 원칙은.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으로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다 하실 수 있는 일.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그러니까 복된 소식인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 스스로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울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안 돼요. 찬송가에 다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안 되네, 막 착하게 하려고 해도 안 되고, 말과 뜻과 행실이 막 착하고 해봐야 소용없어요. 인간끼리 그런 거지 본질이 아니야. 그래서 결국은 어찌하니 죽을까? 그런데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죄인들, 그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해 버려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어떠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범한 그런 이 죄인이었던 이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것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죽여버린 거예요.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옛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끝났어요. 자, 그리고 어떠냐면 이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함께 장사 지내야 되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은 죽었고 장례 치렀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새 사람, 예수 믿는 새 사람이 태어나게 된 거단 말이에요. 이 세 사람의 생명은 예수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새로운 생명, 예수님 생명이 들어와서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씨가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의 씨,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됐다 그랬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거듭났다 그러니까 꼭 요한복음 3장 16절 막 이런 구절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뭐냐면 이 복음의 말씀이 찬송가가 됐건 어떤 예화가 됐건 이 복음의 내용이 깨우쳐져서 그 말씀이 믿어지고 나면 신기한 것은요, 다른 말씀도 이제 막 쫙 열리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씨가 마음에 팍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이 믿어진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씨가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아기가 태어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씨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씨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씨가 복음의 말씀이 믿어져 버리면 그 사람 마음에 잉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마치 아버지의 씨가 들어가서 아기가 태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말씀, 복음의 말씀이 들어와서 믿어진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믿냐 이 말이에요. 건강한 사람은 절대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건강하다고 착각하는 사람, 나는 그래도 의로와, 나는 깨끗한 인간이야, 난 그래도 잘 살았어, 이런 사람은 아쉽지가 않은 거예요. 문제는. 그런데 야, 내가 그래도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완전 이건 나는 지옥 가도 더 고운 데 가겠네, 이게 있잖아요. 저는 없나는 생각 많이 했다고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지금 수십만 번 간음을 한 간음자인 거예요. 하나님 책에 기록이 쫙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복음을 믿게 됐을 때 저의 모든 죄가 싹 다 지워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그리고 뭡니까? 생명책으로 이름이 옮겨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게 돼버린 거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바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복음의 말씀이 역사가 되어질 때 언제 역사되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되었을 때.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죄인인 것을 잘은 몰랐지만 이 복음의 말씀이 믿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약간 반대로. 그런 경우는 어떠냐면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거든요. 그러면서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구원을 딱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죄인인 게 인식되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내가 죄인인지 잘 몰랐어. 그런데 구원받고 나면 그때부터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게 아주 사소한 죄까지 자꾸 이제 막 마음에 걸려요.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가끔 하는데, 꿀벌하고 똥파리하고 어떤 차이가 있겠죠? 똥파리는 뭘 좋아하겠죠? 똥을 좋아하는 거예요. 꿀벌은 꿀.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똥파리인지 꿀벌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똥파리는 아직 안 거듭난 사람이에요. 꿀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는 막 주장을 해. 나는 꿀벌입니다. 주장을 하는데 어느 날 꿀벌인 줄 아는 사람이 막 날아가다가 꿀을 발견한 거예요. 꿀이 막 흥건히 있어. 보통은 꿀 따려면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막 꿀이 모여 있어. 야, 이렇게 좋을 때가 색깔이 막 아주 누르스름하면서 그래가지고 그냥 딱 먹었는데 잘 넘어가는 거예요. 아, 막 오늘따라 이게 잘 넘어간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물똥이었어.
꿀인 줄 알았는데. 근데 그 물동이 잘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오늘따라 이게 잘 받지? 뭐 이러면서 그냥 부어라 마셔라 막 잘 돼. 아무 거리낌이 없어. 즐거워. 꿀벌이에요? 똥파리예요? 그러니까 꿀벌인 줄 착각하는 똥파리.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완전히 죄가 너무 즐거워. 제가 그런 분도 알고 있어요. 자기는 진짜 구원받았대. 막 복음까지 전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막 죄가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이상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어떻게 구원받았던 사람이 죄가 이렇게 즐겁지? 죄 짓는 게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짜였어요. 야, 복음 전할 수 있는 가짜. 복음 전한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해도 아니라고요. 이 생명이 바뀌어졌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 생명이 들어오면요, 죄를 짝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죄를 즐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물론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면 죄를 전혀 안 짓느냐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건 좀 이따가 알려드릴 거예요. 어쨌거나 무슨 얘기냐면 꿀벌도 오판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야 꿀이네 하고 먹었는데 진짜 꿀벌은 어때요? 딱 먹자마자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이거 아니네. 이게 돼야 되는데 그냥 잘 넘어간다 그러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죄가 즐겁지? 이러면 아니라고요. 근데 구원 딱 받고 나니까 죄가 이상한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구원받기 전에 중2 때 무협지 엄청 좋아했다고 그랬잖아요. 재작년에 와가지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까먹었죠? 들으면 생각날 수 있어요. 그 무협지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막 무협지에서 내가 못다한 그 꿈을 이루는 거예요. 무협지 왜 이렇게 미남자만 나옵니까? 주인공 항상 미남자. 그리고 막 미남자가 지나가면 미녀들이 또 막 그냥 줄줄이 막 와. 그리고 막 대리만족. 아니 저보고 사람들이 자꾸 대충 생겼대. 전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근데 이 무협지만 보면 막 미남자가 나타나. 근데 막 내가 미남자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대리만족. 그런데 그냥 또 미녀들이 막 그냥 뭐 이렇게 잘 옵니까? 나는 속으로 어떤 생각? 나 이러다가 장가도 못 가는 거 아니야? 솔직히. 그래서 지금도 아내에게 감사해요. 여보, 나의 프로포즈를 받아줘서 너무 고마워요. 난 장가 못 갈 줄 알았다니까 사실은. 데이트할 줄도 모르고 진짜. 아니 결혼하기 전까지 말이야. 제 아내 만나기 전까지 데이트 한번 제대로 못 해봤다니까. 첫 번째 딱 만났는데 그걸로 끝이야. 고등학교 때 한 번 데이트 해봤는데 끝. 대학교 때 또 미팅 나갔는데 끝. 와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안 되는 거구나. 장가 가긴 큰일 났다 이런 생각했는데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내 아내가 프로포즈를 받아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프로포즈 받아주세요. 우리 남자들 힘들어. 그리고요 결혼하면 진짜 좋아요 사실은. 오늘날 이 사탄 마귀가 결혼하면 막 불행의 지름길 이런데 그거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 복을 주시고 결혼 빨리 해요. 제 동창이 있는데 지금 이상한 이야기가 나가는. 동창이 있는데 지금 나이가 62세예요. 근데요 대학 때 후배를 좋아했어요. 싫어해 싫어? 그 후배를 좋아했는데 이 후배는 아주 도도한 여자였어요. 그리고 꿈이 있어. 뭐 교수가 되려고. 그래가지고 뭡니까? 저의 동창이 막 후배 여학생한테 자꾸 대시를 했는데 꿈쩍도 안 한 거예요. 교만하면 해결이 안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 여자가 어디까지 갔느냐? 미국에 유학까지 간 거예요. 대학 교수 되겠다고. 근데 어느 날 제 이 동창이 미국까지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그 여자 앞에 짠 하고 나타났거든요. 아니 미국까지 이렇게까지 나타나면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아요? 근데 끄떡없어요. 딱 무시했어요. 야. 그리고 세월이 흘렀는데 참 희한하게 그 동창도 노총각으로 늙어가고 그 여학생도 이제 노처녀로 늙어가는데 드디어 꿈에 그리던 대학 교수까지 됐어요. 제 동창도 나름 뭐 코엑스 뭐 이렇게 삼성에 회사 잘 다니고 그랬었어요. 괜찮아요. 멀쩡해. 근데요, 그래 둘 다 그냥 시집 장가도 못 가고 그냥 못 간 건지 안 간 건지 뭐 이래가지고 세월이 흘렀는데 드디어 54세가 됐어요. 54세 된 어느 날 다른 어떤 동창이
여전히 이 제 그 동창 마음에 그 여자에 대한 생각이 있다는 걸 감을 잡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떻겠냐. 그래가지고 크리스마스 이브 날 이렇게 그죠? 그냥 이렇게 어디 가는지 모르고 미리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짠 하고 그냥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같이 만나게 주선을 한 거예요. 그 뭐 세월이 다 지나가지고 이제 뭐 나름 원하던 것도 됐고 뭐 이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얘기 나누다가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55세 때 결혼을 한 거예요. 6년 전, 7년 전이구나. 7년 전. 결혼하고요. 6개월 후에 다른 친구 딸 결혼식에 결혼식 갔어요. 이제 그쪽 커플은 이제 결혼 6개월. 제 아내가 물어봤어요. 그 여자에게. 대학 후배에게. 결혼하고 나니까 좀 어때요? 그러니까 그 여학생이 뭐라 하냐면 후회가 막급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진짜 갈 건데. 진짜 갈 건데 이 나이 될 때까지 버틴 게 결혼해보니까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마귀가 거짓말한 거예요. 결혼이 누가 불행하다고, 자식 낳는 게 누가 안 좋다고. 전 살아보니까 솔직히 하나님을 떠나서는요, 자식 뺏기는 살아야 할 이유가 별로 없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자식 낳으니까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겠는 거예요. 야, 하나님 아버지 마음 이렇구나. 사실 이 세상에서 뭐가 있겠어요? 없어요. 그리고 먹는 것도요, 그때뿐이지 하루 뭐 2끼, 3끼 먹으면 끝이에요. 이제 나이 조금 들어가잖아요. 60 넘어가니까 저도 이제 만 61세거든요. 아, 진짜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옛날에 고속도로 휴게소 가면요, 먹을 게 왜 이렇게 많습니까? 먹고 싶긴 많은데 돈이 부족해. 그래서 그냥 계속 재다가 먹거나 못 먹거나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돈은 있어. 근데 문제는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조금만 먹어도 배불러. 힘들어. 그죠? 돈도 별로 필요가 없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 족한 줄 알으라고. 그죠? 돈 많아야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돈 많으면요, 마음이 부여해져서 별로 아쉽지가 않으니까 하나님 가까워지지가 않아요. 진짜로. 근데 가난하고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돈 많은 분들도요, 하나님께 진짜 헌금 많이 바치고 막 선한 일을 위해서 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진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이라고. 아무튼 이야기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는데 누군가가 들어야 할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말씀을 한 것 같아요. 회개하세요. 결혼 안 하려고 버틴 거 회개하시라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지. 자, 아무튼 이렇게 예수님이 내 마음의 이제 주인이 딱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이제는 이제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 세 사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래서 주님께 이제 내 삶을 의탁드리고 그 다음에 그 주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것이 이제 FM이고 합당하고 왔다인 삶이에요. 진짜. 근데 누가 그렇게 사셨냐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신 거예요. 주님은요, 항상 아버지께 딱 순종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말씀이라면 그냥 100% 순종인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왜? 죽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도 아버지 뜻대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게 최고의 삶인 거예요. 사탄은요, 야, 너는 하나님 꼭두각시가 돼서 무슨 재미로 살겠냐 이러는데 그게 거짓말이라니까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에 구원받았어요. 16살 때. 저는 구원받기 전의 삶은요, 식물인간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정말로 재미없는 삶이에요. 근데 구원 딱 받고 나니까 숨 쉬는 것도 좋아요. 아침에 눈 뜨는 것도 좋아요. 저는 구원받기 전에 죽음이 두려웠어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왜 먹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공부는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진짜 삶의 무의미, 무목적, 정말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이런 인생 살다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이 복된 소식이 믿어지고 나니까 그때부터 제 인생은 바뀌어지게 됩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제가 이 나이가 되도록 살아왔는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저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냐? 구원받았을 때. 그 다음에 또 행복한 때가 언제냐? 예수님께 완전히 내 삶을 내어드렸을 때.
약간 안타까운 것이 제가 정말 이렇게 좀 좋았을 때는 발톱을 깎는데 주님을 찾는 거예요. 발톱 깎으면서 주님 이렇게 깎는. 그러니까 군대에서 그렇게 제 후배가 아니 장병장님 발톱에 무슨 주님이 계십니까? 근데 그 정도로 뭐 발톱을 깎으면서 주님 생각하고 주님 임재 가운데 살아가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막 살맛이 나는. 근데 주님 멀어지니까 제가 주님 일하면서도 주님 멀어질 때가 많았어요. 겉으로는 주님 일하지만 근데 주님께 가장 사로잡혀서 살 때 그때처럼 행복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참 뒤늦었던 것 같지만 요즘 정말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모르는 건 아니죠. 알긴 아는데 너무 야트막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깊이 알고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가고 그랬으면 좋겠다. 길 갈 때든 언제든지. 사실 그게 최고의 삶이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뭐예요? 여러분을 속인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낭비하고 그냥 완전히 그냥 너무 허비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마귀 작전이라고. 하나님 말씀은 진짜예요. 뭐든지 진짜예요. 뭐든지 진짜. 최근에 제 아내가 돕는 배필 이러니까 기분이 살짝 안 좋더래요. 아니 우리 여자는 뭐야? 남자를 도우라고 기분 엄청 안 좋네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뭔가 하나님 말씀에는 어떠냐면 돕는 배필로 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이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마음을 바꿔먹었어요. 그러나니까 뭐예요? 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뭐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때부터 의미가 오히려 있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가치관을 다 속였어요. 성경대로 하나님의 이 가치가 우리의 삶에 막 뼛속 깊이 들어와서 그 말씀대로 순종되는 삶이 정말 최고한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이렇게 거듭났지만 우리에게는 어떻게 되냐면 자,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구원은 받았지만 어떠냐면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예수님은 있기는 있는데 저기 구석에 그냥 계신지 안 계신지 뭐 이런 식이야. 그래서 그냥 보면 꼭 구원 안 받은 사람 같아. 근데 얘기하다 보면 저기 구석에 조금 있어. 이런 사람 가끔 있어요. 많이 있기도 하고. 근데 이제 요런 식으로 사는 요걸 뭐냐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육신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는 이 육신적이라는 것은 옛사람은 죽었지만 이 옛사람의 습성 그런 어떤 죄성이 남아있어요. 이 육신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독립되어 살고자 하는 그런 성향이 남아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 몸을 벗을 때까지. 근데 요게 남아가지고 아주 그냥 정신 안 차리면 자동적으로 뭐냐면 내가 또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존심 내세우고 자기 주장 내세우고 막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이 뭡니까? 또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이게 육신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꼭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삶은 뭐예요? 열매 맺는 삶을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쌓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아닌 거예요. 이걸 깨닫고 빨리 주님 발 아래 딱 내려앉고 다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하고 주님을 딱 주인 자리로 넘겨드리고 주님 발 아래 딱 내려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고 이러면 그 사람은 참 안타까운 거예요. 세월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면 너무 안타까운 거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돌이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 되시도록 날마다 순간마다.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9장 24절에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르거든 자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부인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부인만 하면 안 돼요. 부인만 하면 어때요? 계속 참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어느 날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자기를 일단 부인하고 뭐예요? 자기 식대로 살려는 걸 딱 멈추고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멈추는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십자가 딱 지고 뭐예요? 바로 나는 넌 죽었어. 넌 끝났어. 이제 더 이상 내 주인은 자존심이 아니야. 그러니까 자존심은 뭐예요? 이 육신에서 올라와. 그렇지만 자존심대로 살던 옛사람은 죽었거든. 그러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주인이 아니야. 그래서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이 성경 말씀을 주목하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을 의지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해서 살아가야 된단 말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그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예, 그렇게 살 때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뭡니까? 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날마다 뭡니까?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저와 여러분 가지라는 거예요. 그가 내 안에, 그러니까 저희가 먼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식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아뢰고 주님이 뭐라고 하는지 귀 기울이고 이렇게 하면서 그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럴 때는 뭡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생각나게 되고 또 아니면 들었던 게 기억나게 되고 아니면 읽어볼 때 말씀이 이렇게 돼 있네 하면서 내가 지금 완전히 말씀과 반대로 하려고 했고 그런 것에 대해서 딱 멈추거나 이미 그렇게 했다면 자백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주님께 맡길 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구원받기 전에도 뭡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내 스스로는 아무리 해도 죄밖에 지을 수 없는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에도 뭡니까? 내가 주인 노릇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진정한 삶의 모습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랬습니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뭘 할 수 있다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도 인간은 아니에요. 구원받은 후에도 뭡니까? 나 스스로는 아닌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것은 뭐냐? 너무나 감사하고 놀란 것은요,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의 생명으로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이 허접되게 인생을 끝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님이 사시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를 대신해서 사시는 삶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뜻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내 삶에서 정말 주인으로 어떻게 사시느냐, 이 부분도 로마서 6장에 가면은, 로마서 6장에서는 연합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었다,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로마서 7장에 가보면 뭐냐면 바로 이상하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왜 이렇게 악이 자꾸 올라오지? 그러면서 여기서 막 이렇게 선을 해보려고 하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무슨 얘기냐면요, 거듭났다고 해서 내 힘으로 내 스스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느냐? 택도 없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거듭난 성도일지라도 또다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 자, 예수님은요,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매일 매순간의 삶에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전부가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은요,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계속적으로 뭡니까? 막 삐져나오고 다른 데로 독립적으로 살고 싶고 좀 주님 없이 살고 싶고, 주님 없이 살 수도 없는데도 그냥 또 주님 생각 안 해요. 내 멋대로 살려고 하고, 이런 육신이 우리 안에 계속 삐치고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럴 때 뭡니까? 이 육신은 사실은 내가 아닌 거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성이 남아있지만 우리가 이제 주님 나라 갈 때, 그때 어떠냐면 바로 이 몸의 구속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여기서 육신이라는 것은 몸뚱아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몸 속에 있는 이 죄성, 죄에 길들여졌던 그런 습성이라든지 아무튼 이 아담의 유전한 그런 그 옛사람의 어떤 그런 성향, 기질, 이런 것들이 이제 남아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육신은 우리가 딱 주님 나라 가게 되면 영화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몸의 구속이 이루어져요. 우리의 이 몸 속에 남겨져 있던 그 죄성까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정말 이제 시기하거나 누가 잘 되는데 시기하고 이런 거 없어요. 잘 되면 정말로 기뻐하게 돼요. 주와 같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참 그런 걸 소원하게 되는 거죠. 근데 바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순종하고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사느냐에 따라서 뭡니까? 우리가 이 영화에 들어가는 구원에 있어서 차등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별과 별의 영광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고 또 뭡니까? 내 육신대로 사는 것을 거절하고 주님께 내 삶을 의탁드리는 이런 그리스도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선순위. 저는 바둑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바둑을 둘 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 네모난 바둑판에 누가 더 큰 집을 짓느냐, 누가 상대방을 많이 죽였느냐, 뭐 이거에 따라서 흰 돌과 검은 돌 이렇게 어떤 게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바둑을 잘 두는 사람들은 여기에 이 네모판에 어느 거점, 중요한 거점이 있습니다. 이 중요한 거점들은 상대방에게도 중요한 거점이고 나에게도 중요한 거점이에요. 근데 문제는 누가 먼저 차지하냐에 따라서 전세가 확확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마태복음 6장 33절, 자, 한번 다 같이 그냥 따라서 해봅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먼저 해야 될 게 있다. 먼저 뭘 해야 되냐? 그의 나라를 구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의 나라. 그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먼저 이루어지는 게 중요해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왜? 자기가 왕이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려면 안 믿는 영혼들을 기본적으로 뭐예요? 전도하는 거, 그 다음에 뭐 내 삶에서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 이런 거, 그의 의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이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자라가는, 영적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추구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 말씀의 대목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거기에 보면 온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죠? 먹을 거, 먹고 입고 쓰고, 이것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냐면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고아와 같은 거예요. 고아는 누가 책임져 줍니까? 누가 봐주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온통 인생이 불안한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늘 걱정 의심되고, 그러니까 초유의 관심사가 바로 이렇게 먹고 사는 거. 아무리 해도 죽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뭐예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아빠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아빠 아버지. 저희 아들이 호주에 옛날에 유학을 갔었는데, 근데 전화가 가끔 오는 거예요. 자주 왔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자주는 안 오고 가끔 잊을만 하면 오는데, 꼭 말미에 요게 필요하다고. 제가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아, 그래도 전화 오는 게 좋더라고. 네? 아쉬울 때만 전화가 오더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빠 하는 것처럼. 그죠? 처음에 여러분이 아기 키울 때, 그죠? 아빠 할 때 어땠어요? 막 전율이 느끼잖아. 야, 얘가 아빠라고 했다. 막 이러잖아. 그래야 한 거니? 엄마 그러면, 그죠? 하나님 그런 거야. 하나님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빠 아버지.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목소리를 듣고 너무 기뻐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듣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귀찮지 않아요. 참 인간 부모인 저도 뭐 그래도 없는 중에도 어떻게든지 아들이 뭐 필요하다 그러면 땡볕을 내서라도 주고 싶고, 지금도 그래요. 딸이 얼마 전까지는 강원도 인제에서 시집 가가지고 거기서 군인 남편이라 가지고 거기 살다가 지금 대전으로 갔는데, 인제에 있는데 안양 쪽에서 인제까지 가려면 한 2시간 넘게 걸리거든요. 그런데 참 희한하더라고요. 왜 기름값 생각이 안 나죠?
기름값 아깝다 이 생각이 전혀 안 나요. 전혀. 근데 딸이 아니라 딴 사람 간다. 그러면 뭐 계산을 안 해야 되는데 계속 계산이 되잖아요. 거기까지 생으로 간다. 좀 그러네. 톨비도 들고 기름값도 들고 이럴 텐데 아니 왜 딸이 있는가 아무 그 생각이 계산이 아예 안 돼. 막 기뻐. 피곤하실 텐데 안 피곤해.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전부가 아버지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는 우리가 뭐 필요하다 그러면 그냥 주시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아시냐고.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나.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니까 어찌 다른 것을 은혜의 선물로 주지 않겠냐.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 아냐 이거예요. 제대로 알면요, 야 하나님은 정말로 아버지시구나. 우리 이 아버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께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귀 기울여 듣고 이런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우리에게 뭡니까? 최고의 삶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먹고 사는 것이 먼저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은요 어차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걸 맡기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먼저 뭐냐? 바로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믿지 않는 영혼들을 전도하고 정말 어떻게든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몸된 교회가 정말 부흥할 수 있도록 그리고 뭡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안에 자라가야 하는 거예요. 이 소그룹에서 막 누가 부딪히고 막 싸우고 이런 건 뭡니까? 누가 문제라고요? 한번 따릅시다. 내가 문제다. 예, 하나님은 나를 빚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 문제라고 생각하면 해결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나가다 보면 너 아직도 참 너 자존심을 내세우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속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 기도, 그죠? 이것을 그냥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바로 그죠? 바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졸리면 세수부터 하고 말씀 대하고 그래서 말씀 대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말씀과 기도가 맨 첫 번째 내 삶의 첫 번째가 되도록 이렇게 하시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직장 가서도 학교 가서도 뭐죠? 맨 먼저 또 말씀부터 읽고 그죠? 이게 아주 내 삶에서 철칙이 되는 거예요. 철칙. 그래서 먼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그것을 삶의 습관이 되도록 먼저 삶을 딱 그렇게 포진하기 시작하면 놀랍게 뭡니까? 이 사탄의 진지가 막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정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고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고 날마다 뭡니까?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이 모임 참석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뭐죠? 이 주일 예배, 주일 모임에 참석하는 거 이걸 우선하고 그 다음에 수요 집회라든지 중간에 필요한 이런 모임 집회에 정말 최우선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뭡니까? 저는 대학 다닐 때 일주일에 5번씩 막 교회 오고 어떤 때는 6번 뭐 이러면서 교회 왔는데 근데 뭡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저는 시간을 아꼈습니다. 전철 타고 가면서 책 보고 그죠? 학과 공부 미리 막 하고 숙제 같은 거 미리 해놓고 전 초등학교 때는 어떠냐면 방학 딱 하면은 방학 첫날, 둘째 날 방학 숙제 다 해놨어요. 이 방학 숙제 신경 써요. 그래서 미리 다 해버리고 그 다음에 편안하게 놀았어요. 예를 들면. 근데 참 이런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일이 있으면 미리 해놓는 거 알겠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 뭐죠? 미리미리 예습 복습 과제 딱 해버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게임이 우선이 아닌 거예요. 요거부터 먼저 해놓고 여유 있을 때 이렇게 살면 인생이 아주 괜찮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저는 모임 참석하고 싶어서 미리 해야 할 걸 다 해놓고 그리고 이제 참석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용돈을 주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죠? 직장 다니면 수입을 벌고 사업하면 또 돈을 벌잖아요. 구약 시대에는 어떠냐면 10분의 1을 드리는 거 11조 이것이요 율법으로 규정이 딱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요 11조 규정이 없습니다.
근데 신약의 원래 헌금 원리는 완전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사실은 뭐냐면 성실하게 돈을 벌고 그다음에 뭡니까? 자기 자신의 필요에 대해서 최소한의 필요, 가정의 필요 이런 것들을 채우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주와 복음에서 드려라. 이게 원래의 원칙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에는 보면 막 재산 있는 자 다 팔아서 그냥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주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원래. 그런데 뭡니까? 안타깝게도 거듭났다 하면서 10분의 1도 제대로 안 드린다. 그건 창피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 안 받은 분은 헌금하지 마세요. 구원 안 받은 분은 왜냐하면 아직 잘 모르니까. 그런 분들은 헌금 안 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 나 때문에 돌아가신 게 진짜 믿어진다. 그러면요, 정말로 여러분은 하나님께 이제 감사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이 수입을 다 뭐죠?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재능을 주셔서 돈을 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뭡니까? 저희는 이렇게 합니다. 월정 헌금 그래가지고 월에 얼마 정도, 그러니까 대체로 이제 수입의 한 10분의 1 정도는 월정 헌금으로 교회 헌금을 드리는데 무기명으로. 누가 했는지 몰라요. 성경에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월정 헌금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 교회는 뭐냐면 팀 선교라는 게 있습니다. 팀 선교는 뭐냐면 선교사 10가정이 한 선교사를 보내자 해가지고 뭡니까? 10가정이 10분의 1씩 교회 헌금 외에 또 10분의 1씩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선교사를 이제 보내고 후원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시스템을 갖췄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 거의 한 35가정인가 그 정도가 이제 이 팀 선교 들어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뭡니까? 10분의 2씩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소그룹 활동하면 또 어디 신방 가고 막 이러면 병원 가고 이러면 또 알아서 또 헌금하시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뭐 그냥 주구장창 하는 거지. 근데 처음에는 이게 쉽지 않았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뭐 지금은 잘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살만 나는 거예요, 사실은. 해보면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인생 지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래도 복음을 위해서 산 것만 남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은 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사실은. 여러분의 헌금 생활은요,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는지를, 얼만큼 하나님께 그래도 감사드리고 있는지가 말로는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랬어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그냥 혀로만 딱, 입술로만 딱 때우는 거, 이거 별로예요. 아버지 생신인데 그냥 아버지 그동안 낳아주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국물도 없어. 그러면요, 진짜 참 그렇더라고. 그 말은요,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또 반대로 또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봉투만 내민다고 또 되는 건 아니지. 말도 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성경은 진짜 균형 있게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둘 다 필요하다는 거 알겠죠? 둘 다. 그렇게 해서 정말 이제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은 성도라면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물질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드리고 교회의 재정을 위해서 적어도 10분의 1 이상은 드리고, 우리 학생들도 용돈 받으면 용돈의 10분의 1을 드리고, 그죠? 이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고, 또 때로는 기도 가운데서 주님이 그냥 어떤 때는 진짜 월급 전체를 바칠 그런 부담을 주신다. 해봐요. 안 나와요? 예. 그죠? 제가 IMF 때 생활비 교회에서 70만 원 받았는데 97년도 이때 교회 재정이 막 한 2, 300이 다운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막 너무 부담돼가지고 아내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우리 당분간 생활비 안 받기로 하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제 아내도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안 받았어요. 안 받겠다고 했더니 통과가 됐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그건 뭐 알아서 하시겠지. 자,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나중에 이제 30만 원은 신방비 같은 걸로 기름값 정도로 이제 주셨는데, 근데 그것까지도 날아가게 됐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70만 원은 자진 반납이었는데 30만 원은 거의 뺏긴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는 빵원이야. 그럼 어떻게 손가락 빨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참 믿음으로 살으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사역하는 사람들도 밥 먹고 삽니다. 믿음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믿음은 별로 이렇게 양식은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참 이 잣대를 잘못, 자기는 직접 다니고 월급 빵빵 받아가면서 사역자 보고는 그냥 믿음으로 살아라고 국물도 없고 이러면 아니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돼가지고 진짜 참 어려운 시기를 거쳤는데, 그런데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제가 IMF 때 교회에서 월급 주는 것보다 더 풍요롭게 살았어요. 그때 제 인생에서 소고기를 최고로 많이 먹었어요. 소고기. 그것도 안심, 등심 막 비싼 거 있잖아요. 이런 것만 주로 골라서
그리고 막 월급도 더 나온 거, 월급이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희한한 길을 열어가지고 더 풍요롭게 살게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때 막 수영도 배우고 막 볼링도 치고 막 인생 아주 잘 나갈 때였었어요. 참 남들은 아주 어려울 그런 시기에 그냥 아주 잘 나갔어요. 근데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야 하나님이 막 부담을 주시고 그럼 이거 바쳐보면 나는 어떻게 살고? 아니요. 하나님이 소원 주시고요. 막 믿음을 주시고 이러면요. 해보세요. 놀라워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로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게. 그래야 야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헌금 생활에서도 진짜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아무튼 한 가지 더 얘기할 게 있었지만 여기까지 더 하면 이제 짜고 난다 그러잖아요. 너무 많이 하면 이 받은 은혜가 다 날아가니까 자 일단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 주님께 여러분이 얘기하면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되잖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살고? 그러면 주님께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주님 그거 그냥 다 날아가면 그럼 저는 어떡하고요? 그럴 때 주님이 내가 있잖아. 예? 주님이 계시다고요? 그리고 어느 날 성경이 있는데 주님이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 진짜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예, 좀 불안하긴 하지만 두렵긴 하지만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디뎌봐요. 그러면요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정말 여러분도 기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상대방도 기쁘고 교회에도 막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살맛 나는 인생인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육신에 묻혀가지고 육신적인 생각, 계산에 막 묻혀가지고 살면 안 돼요. 계산이 돼요. 왜? 육신이 있으니까. 근데 그 계산을 주님께 얘기를 해봐요. 주님 그러면 저는 어떡하고요? 저는 손가락만 빨아야 되는데 해보라고. 근데 주님이 야 내가 있잖아. 내가 책임져 줘. 그러면 예. 그러면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안 믿어지죠. 그러니까 일단 깊은 대로 건물 내려보는 거예요. 그건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 원하고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서 지금까지는 뭡니까? 내 쓸 거 바빠가지고 헌금 제대로 안 하고 이런 분들 다 회개하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부터는 월급 타면 일단 눈 딱 감고 뭡니까? 최소한 10분의 1 정도는 주님께 교회를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딱 드리는 거예요. 눈 딱 감고. 그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지혜롭게 이제 절약해 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해보시라고요. 그렇게 안 하신 분들은 그 다음에 또 더 넘치게 해가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서 놀랍게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